며칠 전에 뉴스를 보는데 저에게는 상당히 쇼킹한 내용의 뉴스였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했는데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49%의 사람이 반대를 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51%의 사람이 찬성 내지는 묵인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과 1, 2년 전에 통계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65%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느끼며 비정상적이다 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소식까지를 덧붙이면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멘트를 덧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듣고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는 남자가 결혼을 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구나. 심지어 요즘 부모들은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동성끼리만 사랑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성 간의 사랑을 했으면 어떤 사람이든 받아들이겠다. 이런 말을 한다는 소식도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아니 어쩌면 온 세계가 비정상적으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조금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미쳐 돌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남자와 남자의 결혼을 허용해야 되고 여자와 여자의 가정을 만드는 것을 허용하자고 하는 움직임이 국회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씁쓸한 미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생각에 이것은 정상적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만약에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널리 퍼지게 된다면, 그런데 문제는 이 동성애 이런 문제를 사람은 교육에 따라서 의식 구조가 결정이 되어지는데, 이러한 교육을 초등학교에서부터 사람은 동성끼리도 할 수 있다. 결혼은 동성끼리도 할 수 있다. 이런 의식을 가르쳐 주기 시작한다면 도대체 나라는 어찌 되어가고 이 세계는 어떻게 되어갈 것입니까? 참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로부터 동방 예의지국으로 알려져 왔었고, 효와 충으로 또 사람들은 나라 사랑과 또 부모 사랑을 덕으로 알고 살아왔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흔들려 버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 시내에서는 매년 퀴어 축제가 열리고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것을 적극 옹호하고 후원하고 또 동조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옹호하고 있는 듯한 움직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로서는 이 모든 일들이 어떤 광기 어린 열기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미쳐 돌아가고 있고 세상 모두가 미쳐서 돌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옛말에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운 사람이어야 사람이지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람 인자를 5번 써서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운 사람이어야 사람이지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간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이 되어야 정상적인 인간이고 어떤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잘 사는 인생일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귀신 들린 한 사람의 만남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저는 중요한 어떤 깨우침을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거라사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거라사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 남단에서 동남쪽으로 56km 떨어졌고 암만 북쪽으로 41km에 있는 자그마한 도시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돼지를 치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 돼지를 치는 이방인들과 함께 이방인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거라사 지방을 조금 더 확대하면 데가볼리라고 하는데, 데가볼리라고 하는 말은 데카라고 하는 말과 폴리스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10개 정도의 소도시를 합쳐서 데가볼리라고 하는데, 그 데가볼리에 소속된 곳이 바로 거라사라고 하는 곳입니다. 오늘은 이 거라사 지역에 살고 있던 한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귀신 들렸습니다. 어느 정도의 귀신이 들렸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하여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의 이름은 군대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군대 귀신이 들렸던 사람. 그러면 이 군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은 여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개념이 잘 안 오겠죠. 여단은 어느 정도의 군대냐 그러면 약 6천여 명의 군인이 모여서 이룩한 부대를 여단이라고 말합니다. 군단, 여단이기보다는 군단이라고 표현하는 게 낫겠네요. 군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군단, 그러면 군단은 6,000명의 군인이 모였다라고 생각하면 이 한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이 6천, 이거 마리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귀신 6,000마리라고 그럴까요? 제가 개념상으로 생각할 때 한 군단에 해당되는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떤 정상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이 다 상실되어져 버렸습니다. 자기 속에 들어간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사는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에 보면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다음에 어디에서요?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다 그랬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남동쪽에 위치한 이 거라사 지역, 산과 같이 높이 쌓여진 석회석 언덕들이 있고 그 언덕에는 수많은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귀신이 살고 있습니다. 무덤 가운데 살고 있었던 이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보시죠. 3절에 보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그 다음에요,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4절에 보면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쇠사슬로 묶어놓고 고랑으로 묶어놓아도 이 고랑을 깨뜨리고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어마어마한 괴력을 가진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올바른 가정생활이 불가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서로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이 사람 있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만남, 이 만남 속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요? 성경을 보죠.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그 다음에요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큰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러니까 이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셔야 될 게 있는데, 사람들은 이 귀신에 대한 두려움, 귀신에 대한 공포, 또 초혼자들, 혼을 부르는 자들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의외로 매우 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은 군대 귀신인데 한 군단 정도, 한 6천 마리 정도의 귀신이 힘을 합하여 이 사람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서 엎드려 절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8절에 보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그 다음에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이 귀신들이 우리 제발 이곳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저는 레기온입니다. 한 군단입니다. 한 6천 마리 정도의 귀신이 모아서 힘을 극대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쇠사슬을 끊을 수도 없고 고랑을 끊을 수도 없는데 6천 마리 정도의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까 귀신의 힘으로 고랑을 끌어버리고 쇠사슬을 끊쳐버리고, 그리고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사람 옷은 온전히 제대로 갖추어 입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거의 벌거벗은 것 같은 상황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벌거벗은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제가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그 다음에 옷을 입고 라고 하는 말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옷도 다 벗어버리고 사람이기를 포기한 정말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고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고 가장 불행한 삶을 살고 있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지금 누구를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이 귀신이 이제 협상을 합니다. 뭐라 그런가 하면 10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제가 이걸 보니까 귀신도 예수님 앞에 기도하더라고요. 간구한다는 게 기도 아닐까요? 귀신도 예수님 앞에 기도하네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마침 거기에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이 복수로 사용됐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은 한 마리의 귀신이 아니라 한 6천 마리 정도 귀신이다 하는 해석이 맞아요. 군대 귀신. 그 6천 마리의 귀신이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천 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합니다. 그러면 6천 마리 귀신이 들어갔던 이 사람의 몸에서 귀신이 빠져나와서 어디로 갔어요? 돼지 떼에게로 갔고 돼지는 바다로 들어가서 몰사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귀신이 나왔어요. 6천 마리 되는 귀신이 다 싹 다 나왔어요. 그리고 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6천 마리의 귀신에 잡혀있던 사람이 귀신이 나갔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정상적인 사람이 되죠. 할렐루야. 정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 것 같아요? 정상적인 사람이 됐다. 여러분 생각이 뭘 할 것 같아요? 옷을 입어야죠.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제가 아까 이 사람이 뭐 하고 있었을 것 같다 그랬어요? 옷을 다 벗고 있었던 것 같다. 왜? 예수님을 만나서 정상이 되고 나서 옷을 제일 먼저 나타난 말이 옷을 입고랍니다. 옷을 입고. 전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은 의관을 정제하고 살았습니다. 사람들 만날 때마다 옷을 딱 갖추어 입고 예의를 차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TV나 매스컴, 인터넷 이런 걸 보면 전부 다 옷을 벗겨요. 그런 생각 안 드는가요? 네. 다 옷을 벗겨요. 이게 옷을 벗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인간성을 포기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예의, 인간의 도덕, 인간의 어떤 지켜야 될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런 것, 이걸 다 깡그리 다 무시해버리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 이 세상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만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귀신이 들린 세상이 아닌가 이렇게 진단합니다. 나라와 세계가 다 말입니다. 친구가 독일에서 살다가 온 친구가 있는데 독일에 목욕탕을 가니까 여자들이 다 빨가벗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 깜짝 놀랬노라고. 이게 참 물론 그것은 따로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문화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러나 오늘날의 이 세상 문화는 다 부끄러움 없이 다 발가벗기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인간성을 회복하고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서 또 우리가 분명히 알고 지나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귀신의 능력에 대해서 보라, 귀신이 얼마나 힘이 세냐, 귀신이 얼마나 강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고랑도 깨트려버리고 귀신의 힘이 얼마나 세냐, 귀신이 힘이 세다, 귀신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6천 마리의 귀신도 누구 만나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꼼짝을 못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주 너의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귀신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왜 요즘 어떤 광고하는 데 보면 before, after 이렇게 성형 수술하는데 주름 막 이상한 막 사람 이렇게 주름을 막 이렇게 우글우글하게 만들어 놨다가 요거 before, 그 다음에 수술 하고 나면 쫙 펴가지고 애프터. 그러면 사람들이 나도 애프터를 보고 성형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제가 이거 바로 비포와 애프터.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옷도 다 벌거벗어버리고 쇠사슬에 매여서 짐승처럼 살아가던 사람,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살지도 못하고 가족하고도 어울리지도 못하고 혼자서 외롭게 살아가던 사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람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것이 다 옷을 깨끗하게 입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옷을 입습니다. 무슨 말인지 와닿지 않죠? 탕자의 비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탕자의 비유 가운데 집 나간 탕자가 있던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고 난 다음에 쥐엄나무 열매로 배를 불리면서 돼지를 치고 살다가, 돼지를 친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건 오늘 여기에 거라사 지방에서도 돼지를 치는 것으로 보아서 여기는 이방 나라예요. 그런데 이방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하신 일이 탕자의 몸을 다 깨끗하게 씻게 하고 옷을 입힙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옷 입혀 주십니다. 근데 어떤 옷을 입혀 주시는가 하면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죄인의 옷을 벗기고 누더기를 벗기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의의 옷을 입힙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면 의인이 됩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예수님을 만나면 죄인의 옷을 예수님이 벗기고 더러움의 옷을 벗기고 짐승 같은 옷을 벗기고 예수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도 비포는 짐승처럼 살고 무덤 가운데서 정말 그렇게 죽은 자의 무덤 속에서 자기 몸을 돌로 자기 몸을 찌우면서 쇠사슬에 매여서, 제가 이 모습 가만히 상상하니까 어디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짐승 같은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마귀에게 끌려 살아가는, 마귀의 쇠사슬에 끌려 살아가는 그런 짐승 같은 삶을 살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쇠사슬 다 풀고 의관을 탁 정지하고 멋진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더러운 옷을 다 벗겨주세요.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옷은요 신분의 위치가 있습니다. 옷 벗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 사람 어떤 자리에 있다가 옷 벗었대. 그러면 이 옷을 벗었다는 말이 아니라 신분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 비포는 미친 사람, 비포는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 만나서 애프터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와, 멋있다. 별로 안 좋은가 봐.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이게 예수님 안 만났으면 짐승처럼 살다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몸을 해치고 죽는 거예요. 오늘날 뭐 어디 강남의 버닝썬 보니까 거기 마약하고 뭐 환락을 뭐 즐기고 그거요. 다 자기를 해치는 거예요. 다 자기를 해치는 거예요. 돌로 자기 몸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더러운 옷 다 벗기고 죄에 찌든 옷 다 벗기고 깨끗한 옷 입혀주시고, 너는 이제부터 하늘나라의 왕자야, 너는 이제부터 하늘나라의 공주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운명이 변하는 겁니다. 아멘.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아야 되는데. 예. 그리고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예수님 만나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히면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히면 불안하고 두렵고 장래가 두렵고 여러 가지 불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십니다. 행복한 교회 교인들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이 사람 어떻게 됐는가 다시 한번 찾아보자고요. 15절입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그 다음에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졌습니다. 그 전에는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어요. 귀신이 끄는 대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면 정신이 온전하여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을 온전하게 살기 위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굴 만나는 길이요?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요.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참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뭐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 본 바는 아닙니다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몸은 남자인데 이 사람이 자기는 여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여자라고 주장을 해서 남탕회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 화장실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 화장실도 새로,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을 여탕으로 보내면 어떡해요?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시나 봐요. 몸은 남자인데 여탕으로 보내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또 기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한 화장실도 새로 만들고 목욕탕도 새로 만들고 이런 주장까지 난다는 거예요.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자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남자와 남자 결혼시키고 여자와 여자 결혼시키고 해봅시다. 자식은 어떻게 낳을 거예요? 자식은 못 낳죠. 그러면 이 지구는 어디로 갑니까? 멸망으로 가죠. 파멸로 가죠. 사탄은 사람을 자꾸 멸망으로 끌고 가고 파멸로 끌고 가고 더러움으로 끌고 가고. 저는 TV에 그 커밍아웃 한 사람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누군지 내 이야기는 안 하겠어요. 머리카락도 없이 해가지고. 얼마 전에 TV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나와서 자기가 커밍아웃 했던 이야기를 또 자랑스럽게 늘어놓는 거예요.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정말 세상이 무엇가 정상입니까? 사람들은 지금요 가치관이 다 혼돈되어 있어요. 뭐가 정상인지조차 흔들려 버리고 있어요. 이때
정상으로 돌아가려면 누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이 미친 사람이,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딱 갖춰 입고 온전하여졌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온전해진다?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면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다 뭔가에 이렇게 쓰여서 살아가는 사람, 뭔가에 다 미쳐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걸 진단할 수가 있어야 돼요.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돼지 키우는 사람들이 돼지 2,000마리 키우려고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이 사람들이 2,000마리 돼지가 물속으로 들어가서 바닷속으로 빠져가 다 죽어버리니까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들 직장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곳에 계시지 못하고 쫓아내게 만들어버립니다. 여기에서 하나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도 맞아, 정말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이 온전하여지고 옷을 입고 정상인 사람이 되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 이분이 참 대단한 분이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이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이 사람들은 뭐를 가지고 세상을 판단했냐 그러면 돈으로 세상을 판단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돼지 2,000마리가 죽었다. 예수님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나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돼지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도 될런지 모르겠어요. 이 돼지 키우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직업을 잃어버렸어요. 이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요, 부정하게 사는 그 모습에서 어쩌면 돼지들이 다 죽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사는 모습에서 하나님이 있는 모습으로 살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내버립니다. 예수님 가십시오. 쫓아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돈 때문에 믿음을 팔아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이 돼지 키우는 사람들의 모습과 흡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 사람은 옷을 입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해 보죠. 17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그 다음에 떠나시기를 간구했고, 1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을까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온전하여진 정신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런가 하면, 이 사람 보고 아니다, 나와 함께 있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9절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요,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디로 돌아가?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그 다음에 내 가족에게 알리라. 내 가족에게 알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죠. 가족에게 누구를 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리라. 예수 믿고 온전하게 살아라. 예수 믿고 인간답게 살아라.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아라. 예수 믿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굴 만나야? 예수님을 만나야 온전하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 안 만나면 다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돈에 미쳐 돌아가고, 쾌락에 미쳐 돌아가고, 귀신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누굴 만나야? 예수님을 만나야 온전해집니다. 온전한 인간이 됩니다. 인간다운 인간이 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인간다운 인간이 못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권력에 미쳐 있든지, 권력의 귀신이 끄는 대로 끌려가든지, 쾌락의 귀신이 끄는 대로 끌려가든지, 욕심의 귀신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든지, 더러움의 귀신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든지, 돈이 끌고 가는 대로 끌고 가든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누구 만나야 돼요?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험을 누구에게 전해야 돼요? 가족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온전하게 되었다.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었다. 내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 얻은 삶이 되었다. 내가 예수님 만나서 행복한 삶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전번에 교도소 설교하러 가가지고 그런 이야기 했어요. 진짜 세상이 다 미쳐 돌아가는데 큰 도둑은 밖에 있고 어쩌면 작은 도둑만 이 안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큰 도둑은 밖에 있고 적은 도둑은 교도소 안에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겠다. 저 쪼크로 그 말 한마디였어요. 세상이 어쩌면 다 미쳐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뭐가 온전한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제가 성경을 보고 느낀 것이, 어쩌면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거라사의 지방에 귀신 들린 자처럼 자기를 해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옷을 딱 갖춰 입고 온전하여집니다. 아, 맞아, 여기에 있다. 우리가 온전해지는 방법이 누구 만나는 거다? 예수님 만나는 거다. 할렐루야. 인간답게 사는 것은 누구 만나는 것이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다. 오늘날의 가치관 다 흔들어 있잖아요. 뭐 정말 막 다 흔들려 있어요. 지금까지 받았던 교육, 이게 좌파, 우파 그러면서 다 흔들려져 있어요. 누굴 만나야 온전해져요? 예수님을 만나야 온전해집니다. 예수님 만나서 온전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야, 너 집으로 돌아가서 너를 온전하게 하고 너에게 큰 일을 행하신 이 사건을 전파하라고 내 가족에게 전파하라.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가볼리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이 데가볼리 온 지역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나중에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7장 한번 펴보시세요. 마가복음 7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이 이 데가볼리에 이 사람을 남겨두고 떠났더니 이 사람이 다니면서 내가 예수님 만나서 온전하여졌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눈 멀고 귀 먼 사람들을 데가볼리 지역에서 예수님에게 다시 데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기서 오늘 한마디를 여러분들에게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야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짐승처럼 사는 삶이 아니라 옷을 갖추어 입고 말씀을 사모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멋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